네, 우리 4월 25일 일요일 해당하는 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나는 너의 방패요입니다. 네, 우리 영어로는 Thy Shield, 방패라고 되어 있죠. 이 shield라는 단어 사실 보기만 해도 되게 든든합니다. 그렇죠? 네, 무언가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단어고요. 우리가 뭐 예전처럼 중세 시대처럼 뭐 전쟁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방패를 쓸 일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막아준다는 느낌, 그리고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느낌, 네, 이런 이미지가 이 방패라는 이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수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약속에 대해서 그분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밑줄금 부분에 보면 너의 방패요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과에서도 지적하지만 너의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람 간의 친밀한 관계, 교제의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인칭 대명사,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나는 방패요라고 하면은 하나님 방패시구나, 그렇죠? 그거 누가 모르나요? 방패시겠죠. 근데 나의 방패. 그러니까 내 방패라고 했을 때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이 약속이 내 약속이구나, 내 것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야 그거에 대한 또 충실함이나 또 성실함도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있다, 주어진다. 이게 확실하면 할수록 동기부여는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10시간 정도 일하면 뭐 돈을 뭐 만 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 두루뭉실하면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립니다. 그쵸? 그런데 뭐 10시간이든 7시간이든 일단 아르바이트 할 때 100개 이상 하면은 뭐 그다음 뭐 추가되는 10개마다 추가로 뭐 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은 이제 상급이 확실한 거잖아요. 보상이. 그러면은 그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10시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100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개를 할 때마다 나한테 보상이 있으니까 더 해야지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당신의 언약, 약속이 주는 특징 그리고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하는데 떡이나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멍청해서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보상과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험난하고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또 그분의 보호하심 뿐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급,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실은 전혀 네,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간혹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땅에 잠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상급을 얻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을 좀 읽어보면요. 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걱정과 고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셨고요.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뭐 약속의 자손 약속의 후손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당장 지금 제 아들도 없습니다. 제 자녀도 없는데 무슨 약속이 후손이 있으면 자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만 해도 그쵸? 창세기 14장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 칼의 위험 속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죽으면 제 삶의 기록이 끝난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러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단 이 길리운 자라는 표현을 좀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내 집에서 양육되고 훈련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상속자 중에 한 명을 지명하기를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름 앞에 어떤 지명이 붙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죠. 외부인이었지만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인품과 실력을 갖췄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성경에 간혹가다 이런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에셀이 생명이고요.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에셀하면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럼 이 이름을 누가 줬을까? 다메섹에서부터 온 이방인이라면 그 이름을 스스로 붙였을 리는 없고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 이름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명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이 엘레셀이 전투 중에 또는 위험 중에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했거나 지켜주었거나 하여튼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14장의 큰 전투 뒤에 자기의 상속자는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도움을 줬거나 공을 세웠던 인물이겠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좀 그 이행에 대한 촉구이면서 클레임, 보통 우리 청구서라고 하죠. 클레임. 청구서를 내민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제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시를 했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너와 사라의 그 씨에서 나온 아들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롯이 그 잡혀간 후에 아브람이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추격해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그때 표현한 말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리고 연습한 자라는 말이 아까 창세기 15장 3절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았고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뭐 용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이 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일꾼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게 된 어떤 그런 이 사람이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되고 같이 연습했던 존재,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그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전투 뒤에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어떤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칼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절대 평화롭지 않다. 그리고 언제 나의 이 평안함, 나의 어떤 이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약의 우선, 약속의 우선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약속이 제대로 성취될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종합되어서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랫부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군가의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영문 교과를 살펴보면요. 네, 좀 그 앞부분에 여기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영문 교과에서는 어떤 외향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롤랜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신실한 어떤 제자였다라고 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뭐 영어로 읽으면 롤란드고 아니면 뭐 네덜란드식이나 그쪽으로 가면 홀란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여기 그 교과를 쓰는 어떤 미국 사회에서는 좀 잘 알려진 사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에다가 좀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어떤 그 기사,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이름이 언급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동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마 미국에서 이제 보는 미국 사람들은 알만한 이름이겠죠. 그래서 롤랜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실한 제자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 않게 죽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what happened to God as he sealed? 그의 방패에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환난과 고초를 당한다면, 어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방패,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는 말은 그 방패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죠? 아니면 이 쉴드, 방패를 다른 방편으로 이해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explain, 설명해 보라.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설명해 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렇게 가로 안에 써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방패의 개념은,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어떤 당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그것들을 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우리의 잠깐의 어떤 인생의 대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도록 하는 바로 그 약속, 그 언약,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세상에서의 영원한 평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이 결단코 양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교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여기 이제 가벼운 관심을 영어로 casual interest라고 해놨습니다. casual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옷 사러 가면은 옷 코너 중에 캐주얼 코너가 있습니다. 캐주얼복. 그러니까 일상복이죠. 평상시에 그냥 쉽게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을 캐주얼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여기 가벼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영어로 그냥 직역하자면 일상적인 어떤 관심.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사건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훨씬 더 강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아주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으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주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모욕과 멸시, 학대와 조롱, 거절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리디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친히 인간 편에 오셔서 같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우리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방패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방패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뭐 하나님 우리를 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좋죠. 그런 보호, 뭐 물론 그런 보호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결단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회복된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면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상급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네,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영원한 하늘에서의 생명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나의 삶 속으로 보면 아까 그 우리 영문교과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라고 했던 부분을 좀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대체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쓰여진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10장 13절에 나오는 이 부분도 홍해 사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사로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성경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자, 근데 이 길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냥 진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 내밀었더니 바로 갈라졌을까요? 아무런 어떤 기다림도 없이 애국 군사가 당장 뛰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급한 마음에 바로 야 열려라 해가지고 열려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어떤 품성의 연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고 바로 열렸나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동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피난하는 출애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가 동쪽에서 지금 서편에서 동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편에서부터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길이 반대편부터 열려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고
그들 앞에 이제 열려진 길이 보이기까지는 기도의 응답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보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살아도 이미 잉태할 출산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역시 400년이라는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어떤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믿는 그 기간 동안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는 홍해의 이 물길은 반대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야만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클레임, 우리의 청구서, 약속에 대한 청구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어떤 부분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 해보셨잖아요. 보험 아무리 가입 잘 해놔도 보험 청구 안 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정확한 사건에 대한 진단 명세서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제가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을 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딪히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만 기도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그대의 어떤 문제를 내려놓겠습니까? 저는 좀 이거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걸 좀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네, 저는 좀 이걸 적어봤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과 잘못된 유혹에 자꾸 타협해버리는 연약함. 네, 이걸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물론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고소하는 그 고소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패를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어떤 하나님과 자꾸 저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교만함, 그리고 자꾸 잘못된 유혹에 타협해버리는 어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출석도 잘 하고 싶은데 또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읽고 싶은데 안 되고, 또 믿음도 잘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들은 피난처로서 누구의 화살에서요? 사단의 화살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참수하는 자,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는 오른손의 방패처럼 구세주를 바라보자. 유혹들은 엄습해 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 너무 좋은 편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 우리들을 영원하신 팔로 껴안아 줄 것인가?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은가? 네. 십자가에서 자신의 두 팔을 벌리시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넉넉한 사랑의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바라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그리고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가? 정말 그분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나? 나를 기억이라도 하시려나? 이런 여러 의심과 혼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네, 오늘도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네, 다음 우리 4월 26일 월요일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원, 투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우리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 중간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와 신약에 나타나는 그 약속의 후손들, 신약 교회 공동체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 스스로가 또 다른 어떤 시작점이 되셔서 그 약속의 출발점으로서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영어로 보시면 좀 재밌는 우리가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4절이요. In thee and in thy seed shall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그렇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씨앗, 자손을 통해서 이 지구 안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함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또 굉장히 와닿죠. 그렇죠? 하늘 가족, 뭐 하늘 가족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모든 족속으로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패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인류, 그렇죠?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 됐습니까? 씨드라고 돼 있어요. 씨앗.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라는 표현, 너무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nd if ye be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then ye Abraham's seed,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시드라고 되어 있죠.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약속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라는 말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이제 약속이 창세기 28장 14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이 놀라운 언약은 이제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성경 여기저기 계속 나옵니다. 이 메시아 약속은 그 이유는 이 약속이 다른 약속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속적이며 다른 약속들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씨앗에서 그 나오는 것은 그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 정보나 특성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흔한 말로 강낭콩을 심으면 강낭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종자의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충해에 강하면 그 강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유전적으로 전이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어떤 병충해에 약하면 그 약한 특성을 가지고 또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운명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의 후사, 약속의 후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유한한 삶을 살고 죽는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새로운 씨,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로운 어떤 첫 열매가 되어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씨 맺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우면 그렇죠? 그 식물이 나중에 씨앗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다시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다시 이제 성장해 가지고 또 하나의 식물이 되는 것처럼, 네. 그 어떻게 보면 식물이 평생 동안 그 환경과 작용하면서 투쟁했던 그 과정들, 어떤 그 승리의 어떤 모습들이 그 다음 맺게 되는 씨앗의 그 유전 정보가 같이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새롭고 거듭난 형태의 새로운 경험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새로운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족보를 열어주는, 새로운 어떤 시작을 열어주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큰 소망과 약속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야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 같고라는 말이 식물처럼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 씨앗이 성장하면 하나의 식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서 마치 하나의 식물처럼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된 이 세상에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가 보기 흠모야만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순종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주어진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뭐 선택하신다고 결심하셨다면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강인한 육체로 태어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순종,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토록 말했던 하나님, 인간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어떤 그 참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언약에 동참할 때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어떻게 된다? 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희생제사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다시금 심었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거듭남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씨를, 그 씨앗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서 심겨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 이 우리의 어떤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가능성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지은 타락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운명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순종의 생애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거듭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씨앗은 이제 썩어진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첫 조상이 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족보 안에 언약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언약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품성을 날마다 연구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6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도 결국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결국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네. 약간 좀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반복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쵸?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제 약속은 했지만, 그쵸? 우리가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그 속절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한 어린 양을 지시하시면서 이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도 결과적으로 메시아 언약이 핵심으로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없이는 그 남은 무리를 아무리 보존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무리 이어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요구 조건을 성취하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유한한 생명으로 살고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영어 교과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nk about 해가지고 The Covenant Promise 홍수 이후에 맺어졌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이상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What ultimate good 여기 밑줄 친 부분이요. Would this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을까? 만약에 be with 뭐뭐가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된다는 구원받는다는 그게 없다면 과연 우리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과연 좋은가 또는 옳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 결과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과에 있어서 그 우리가 가야 되는 지향점 또는 그 목표 지점이 만약 예수님의 구속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없다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어떤 기존에 있던 약속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말씀을 좀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좀 이야기해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갈라디아 3장 27절부터 29절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 약속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언약의 후사 약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어떤 이 예수님의 메시아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요. 그 약속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언약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축구팀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뭐 레알 마드리드 아주 유명한 팀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언약에 속한다는 것은 약간 이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팀, 하나의 사명, 공동의 승리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7절에도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팀복, 단체복을 같이 입으면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팀으로서 같이 기쁨과 또 슬픔과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축구 경기에서 만약 누군가가 골을 넣었다면 그 개인의 승리일 뿐 아니라 전체 팀, 전체 공동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그 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근데 그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얻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공동의 어떤 목표, 목적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기한 언약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비록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 믿음의 약속, 그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그 약속의 후사가 되고 예수님의 어떤 족보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그 시작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구속주께서는 스스로 언약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시고 그 언약과 관계된 다른 모든 약속들이 실현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영문 교과로 보면 또 리디머라고 하죠. 리디머라는 말은 구속자. 속량해서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또 Redeemer himself, 구속주께서는 그 스스로 becomes 되셨는데 뭐가 되셨어요? The means, 수단이 되셨습니다. By which 그 언약의 covenant arrangement, 언약의 요구상 실행 어떤 조건들이 요구로 하는 그 의무에 대해서 직접 그 수단이 되셨어요. 그것들이 성취되게끔 하는 수단이 되셔서 그 언약에 실제로 효력을 낼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 언약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인간 편에서 그것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이 이 언약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 급이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브라함과 이제 생명을 내놓는다는 의미로 동물의 사체를 놓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동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하게 그것이 값이 치러지면 어떻게 되죠? 한번 아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바쳐져야만 하는,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그건 도무지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을 다 감수하시고 모든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시험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언약의 요구 조건을 달성하셨을 때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언약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뭐 30년, 60년, 90년 이렇게 살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반복해서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하면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에게 행복하라고 맛있는 거 자꾸 주는 거는 물론 좋긴 하겠지만 최선의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좀 이렇게 좀 그 지루함을 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선의 선물은 그를 사면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 최대의 선물은 자유예요.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언약 가운데 최고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이 놀라운 결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삶 속으로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뭐 70년, 80년 살고 죽으면 안 되나요? 그쵸? 근데 왜 굳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죄와 사망이 없는 공간이 왜 필요할까요? 그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그쵸? 우리 영문교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What is it about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n a world without sin?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고난이 없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매력적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그쵸? 우리가 그냥 본성적으로 정말 그 타고난 어떤 그런 갈망으로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갈망들이 남아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롱잉이라고 해야 되는데 갈망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망은 어떤 갈망이냐?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살게 됐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뭐 80년 살았다고 해서 충분히 살았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또 많은 행복을 또 추구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전도 3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쵸?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그 때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33번 정도 나오는데, 사람이 뭐 먹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그쵸? 무언가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순간순간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 것도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되는 행복은 우리 인간 가족들이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만약 죄악과 사망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진짜 천국이 아니겠죠. 근데 천국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또는 우리가 사랑했던 존재들을 가장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정말 이 가족 간의 행복의 그 순간이 야 영원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잘 안 되잖아요. 잠깐 행복했으면 또 슬픈 일이 생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별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늘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의 후사가 된 그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약속의 후사가 돼서 만약 감사한다면 주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날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괜찮으니 그곳에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식간에 어떤 공동체가 어떤 그 집단이 잘못된 행동 하나로 순식간에 완전히 분위기가 쌓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따뜻한 배려의 행동 하나로 그 공동체 하나가 너무나 행복한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 땅에서 순간순간 불안하고 사회적 범죄와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불안한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 행복의 어떤 이 순간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우리 모든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들에게 이 천국은, 이 하늘은 너무나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네, 우리 영감의 교훈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이 받을 축복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네. 우리 옆에 기도문에도 보면 무가치한 나의 삶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 그래서 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죠. 그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중요한 어떤 진리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든 그릇하고 똑같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진흙으로 흙으로 빚은 그릇이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흔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음식물을 담으면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 식사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석을 넣어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별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후사가 된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별은 히브리어로 메오르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빛을 담은 그릇이란 뜻입니다. 네, 빛을 담은 그릇.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좀 특별한 어떤 이 인용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아주 먼 나라로 떠나야 하며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토마스 브라운. 네. 자, 우리 교과가 사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건 별로 없는데 지금 화요일 거는 시작하면서부터 좀 토마스 브라운의 어떤 글귀를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행복을 누리려면 먼 나라로 떠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뭐 요즘 젊은이들 해외 여행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 어떤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토마스 브라운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인물이고요. 1605년부터 1682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고 영국의 의사이자 이제 작가입니다. 상당히 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글 중에 이제 어떤 글이 있냐면 네, 우리 아까 그 읽었던 글이죠. To enjoy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을 즐기는 방법은 뭐예요? We must travel. very far country. 먼 나라로 떠나야 된다. Even out of ourselves.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떠나야 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불안과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브라운이 했던 말 중에 Death is the cure for all dis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약간 좀 회의주의적인 좀 이렇게 좀 어두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 인간은 어떤 질병도 어떤 마음의 어떤 고민도 슬픔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질 이 악한 제약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거기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참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는 1600년대 기록된 인용구에 동의하는가라고 하면서 다음 성경절의 문맥에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문맥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여행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소망, 최대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과 재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제가 아까 이제 문지기, 우리 하나님 궁정의 문지기라고 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준다. 기둥 뺄 수 없잖아요.
어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절대로 그 사람을 어디 보내지 않고 그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삼아 주신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죄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있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교과 할 때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그쵸? 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말고는 새로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좀 실려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 인생은 큰 불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정죄받은 운명임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아까 토마스 브라운이 했던 그 명언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죄받은 운명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상 끊임없이 인간 세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게 천국이다, 이게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에 정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뭐 이거 우리 사는 인생도 충분히 재밌고 살만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행복은 사실상 조건적인 행복이죠. 잠깐 동안 행복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벌었던 재산, 명예 다 놓고 떠나가는 순간이 된다면 그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끊임없이 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슬픈 관계의 모습들을 볼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기록은 참 우리에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애정을 생각해 보라. 광기 어린 환락과 분쟁과 전쟁. 지금 지구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전쟁의 역사이고요. 사기와 절도와 강도. 우리 도시를 매일 여러 가지 뉴스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불신과 교만과 시기와 원한, 살인과 음모와 잔인함과 포악함과 불법과 욕망, 간음과 호색화, 부자연스러운 죄들과 폭행과 언급하기조차 민망스러운 부도덕한 죄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지구를 바라보신다면, 이 지구 안에 일어나는 지금도 수많은 범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심판하고 다 멸망시켜도 될 만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범죄들이, 수많은 살인과 사기와 거짓과 음란과 온갖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이 잘못된 일들이 지금도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글을 쓰던 1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도시의 범죄는 지금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아는 것처럼 원래는 되게 방탕하고 부도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가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이 구원의 어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는데 이 어거스틴의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0년을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는 아들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며 밀란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계속 기도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모니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무려 몇 년이요? 16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죽음이 가까워서 하나님을 믿었고 어거스틴은 30대까지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쾌락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니카의 나이 56세, 그리고 어거스틴이 31세 되던 해 마침내 회심을 하고요. 고향으로 같이 가는 배 안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죽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매우 슬펐지만 모니카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어거스틴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소원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후에 나중에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과 기도가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침내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과 쾌락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한 명의 젊은 어떤 탕아, 어떤 이 잘못된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께 품에 돌아왔던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기도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의 삶 속으로 부분입니다. 묵상 부분인데요. 비록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면 네. 우리 교과 영문 교과에서는 좀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Look at the quote from Augustine.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인용구들 부분들을 좀 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말로 이런 슬픈 상황들을 한번 묘사해보라. 오늘날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성경절들을 통해서 만약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부여잡고 언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소망들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언약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 위에서 매일의 삶의 기초를 놓을 때 그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제가 8절 말고 9절까지 좀 적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공통되는 표현이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받을 놀라운 어떤 이 기도응답도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야 너무 멋있어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처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기도와 또 전도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일이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그 영혼이 하늘에 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처 그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했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큰 기쁨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흘려지는 그런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흘려지는 눈물, 그리고 연약한 어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보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또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적용 부분입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 위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의 이 절망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믿는 자들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형성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이 많이 어렵죠. 교회 가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고 친밀한 소그룹 활동이나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여전히 모이기를 기뻐하며 함께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응원하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인간이 범죄자가 되자마자 인간의 죄책과 고난 그리고 불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한 죄가 되심으로 담보와 구원자의 직을 취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범죄 이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직접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되는 위대한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보좌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인간을 창조하려고 만들려고 결심하시던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잠깐 한번 만들어보고 마는 이거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결심할 만큼 이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계획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배 안에 있는 아이가 혹 기형아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이 엄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